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이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이 고백에 관한 문구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구를요, 언어에 좀 가깝게 해석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장사되신 분을 가장 깊은 곳들로 내려가신 분을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을 이렇게 좀 이제 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사되셨고 또한 셋째 날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죠.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죠. 가장 깊은 곳들로 내려가신 분들. 이 부분은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서는, 그리고 영어, 지금 영어로 사도신경을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하게 되면 우리하고 달라.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기록된 데 앞에 찬송가에 보게 되면요.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맨 아래 부분에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있죠. 이제 사도신경이 사도신조고 두 번째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써 있냐면 원문에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 이 구절을 가지고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중간 단계 연옥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것을 입증하는 그 구절로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야. 이 또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이 갇혀 있는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럼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그 승리의 선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과 초대교회 때 또한 지금 영어권에서는 이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사람은요 죽음과 함께 벌써 심판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은요. 결국은 죄로 멸망하는 것이에요. 어디예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 선포해도 그들은 결정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산수망 가운데 또한 충만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장사되심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장사된 걸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잠을 잔다. 수면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사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연장이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법정에 세운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떠한 무리예요? 바리새인들이고요. 또한 사두개인들이고요. 또한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아주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영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던 자예요. 그 니고데모. 그래서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사건이 있던 그 물음에 거기에 있었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이에요.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예요?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무리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죠.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요. 숨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요. 깨닫고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장사를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다가 무슨 법대로요?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대로 장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디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보낸 그 장례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라는 것인데 모략과 침향은요 그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그 쓰는 향품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고백하고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세마포로 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머리도 세마포로 이렇게 이렇게 둘렀고요. 그 온 몸들을 세마포로 쌈으로 인해 가지고 잘 어떻게 해요? 시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습에 부활의 단서가 바로 이 세마포옷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막 유체 이탈할 때잖아요. 몸이 막 없어졌어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활하심이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된 그 무덤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단서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그때는 시체를 어떻게 해요? 매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여인들이 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뒀던 향품을 가지고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그 여인들에게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아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죠. 그 장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굴이에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동굴.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시고요. 큰 돌로 해서요, 막아놨어요. 그리고 임봉까지 했어요. 절대 왕의 허락, 빌라도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을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동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 여인들은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 돌을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향품을 바를까? 그런 국립 가운데 올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그런데 벌써 올라가니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해요? 크더라 그랬어요. 돌이 몹시 힘이 크더라. 큰 돌이 여인들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무덤이 열려 있고 한 청년 천사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장 먼저 장사된 지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자국과 못자국 난 손을 가리켜서 도마에게 만지기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셔요. 근데 제자들만 보았으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알지 못하죠. 정말 소문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0명이 넘는 그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한 명 한 명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일시에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5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고 또한 당신이 어떻게 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니 그들에게 또한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승리예요, 승리. 그것도 최후 승리.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찔르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겠죠.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를 씻는 그 제사는 되겠어요. 그러나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따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요, 사망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순종,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요, 이제 사망에서 어디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머물게 되면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부활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은 없고요, 부활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 한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요, 우리를 사망에서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거예요. 이 옮겼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두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한쪽이 이겨요.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이제 누구의 국민이 되는 거야? 이기는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속국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전리품은 이긴 팀에서, 이긴 나라에서 다 가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요. 그 빛에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의 의미는요, 영원한 승리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렀던 그러한 인생들이 완전 실패 가운데 머무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요,
영원한 승리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고요. 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젠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생명이고요. 또한 영원한 승리예요. 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요. 무조건 이기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권속들,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젠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놓였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러면 안 돼. 입으로만 계속 유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요. 영원한 승리가 우리 것이다.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영원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장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고되고 어려울지라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또한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죄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심의 그 신앙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거기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요. 소망 중에 살아가고요. 더 나가서는요. 매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차례대로 한 명 한 명씩 때가 되면 다 일어서고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는 이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또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문제들 앞에서도요. 인내하고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지금 잠시 겪는 그 어려움도 끝끝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부활 신앙으로 또한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요, 절대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끝내 구원에 이르게 우리를 붙들고 견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차가 고장나 봐요. 앞에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질까.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보이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갑니다. 왜요? 영원한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늘 부활의 산수망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정말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고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지나가고요, 내가 아픈 것도 지나가고요, 내가 고통받는 것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그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최후의 승리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